독의 여정을 따라서 함께 읽게 될 본문은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과 순종할 것, 그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오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이제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절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기억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정작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정착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반복된 어떤 순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또 그 얻어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거룩한 문화를 절기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방 땅에는 없었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나눔의 문화가 이 절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시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절기는 이미 그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 절기 자체를 숭상하진 않지만 신앙적인 교훈과 또 우리 삶의 하나님 백성다움을 훈련해 가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는 또 절기를 필요에 따라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유한 가치와 또 그걸 통해 나누어가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16장 전반부까지 내용은 유월절, 소위 이제 무교절과 함께 언급되는 유월절, 무교절과 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때는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남자들은, 모든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꼭 중앙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복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이걸 훈련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고 그 성소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가야 되는 이 의무적인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중심으로 또 통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그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절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우리 주일에 있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삶의 리듬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한 삶의 리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이 주일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 좀 더 복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는요, 그리고 17장, 18장까지 어떤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 세워야 어떤 직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그룹은 우리 18절 보신 것처럼 이제 재판관들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곳곳에 흩어져 살 때 그 각각의 고을마다 성읍에 재판의 역할을 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서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또 벗어나는 것들을 감찰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최선의 역할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말하고 있고요. 그럴 때 20절
20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해 가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하고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야 진짜 차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빼앗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다고 다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들려주신 거, 내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실 수 있다라는 염두,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또 한번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염두되고 있냐면요. 21절, 22절은 갑자기 이제 아세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7장의 이야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2절을 보실까요? 17장 2절에 어떤 남자 여자가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야기가 염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월 성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자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가정된 상황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그런 어떤 형벌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하면 안 된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런 본문의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단호하되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호하기만 하면 살펴야 될 것들 못 살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이제 판결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란 말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지파별로 흩어지잖아요. 성소를 두는 그 중앙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성소를 둘 텐데, 성막을 둘 텐데 그쪽에 나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각 고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중앙의 법정으로 갖고 와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법정 제도와 좀 닮아 있죠. 합리적인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판정에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판결의 뜻대로 조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무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서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그것을 엄히 다루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백성들에게는 법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무지하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강다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오늘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조율해 가시는 그래서 질서를 만드시고 기초를 세워 가시는 일들이 어그러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요. 야,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야, 이런 무법의 일들은 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무법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죠? 그게 우리를 서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관에 대한 직분이 나오고 두 번째 직분이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입니다. 다시 14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 요구할 것을 알고 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 속에 언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죠? 바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울 세워진 그 시점이잖아요. 사무엘상에 가면 이들이 주변 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볼 때도 강한 나라는 왕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고백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형제 가운데 세웠어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택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여야 되고 중요한 거는 형제여야 된답니다. 왜 타국이 안 됐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독특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민족 가운데 나와야 했었겠죠. 만약에 다른 민족의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세우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게 있었는데 16절, 17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를 상징하는 병마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많이 싸우려고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16절부터 17절에 가장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이입니다. 많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구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든든하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당시에는 병마를 구하려면 준마는 애굽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이죠. 말을 구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제주도가 뭐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말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강한 그 왕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상징하는 그 병마를 가져온다? 이거 너무 어폐가 있는 거죠.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데 정작 피로 싸움의 앞에서는 애굽을 구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적극적인 것들은 18절부터 20절에 옆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등사시키고 항상 법을 같이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게 되면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하나님 뜻에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옆에 두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64일 차입니다. 계속 쌓여가겠죠. 저는 이걸 채워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단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내서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신자들은 분명히 그 말씀의 어떤 구절과 그 읽음 자체와 또 읽음을 통해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 평생에 이 말씀에 격해두기를 힘드셔야 됩니다. 그걸 훈련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매일매일 새겨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잘 섬기라는 것이 잘 돌보아서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각 고을에 있다가 중앙으로 오는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고을에 있는 성읍에 있던 레위인들 중에 어떤 순번을 따라서 중앙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가 올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소원함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타 지역에서 왔다고 다른 데서 왔다고 다른 대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 14절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경계해야 될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저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온갖 무당들, 온갖 점쟁이들, 온갖 영매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부분들인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은 누구는 기륭을 이야기하기를 잘하고, 누구는 악을 저주를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그 열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죽은 자와 영매와 교통을 해가지고 내일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언자라는 말은요, 특별한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법을 부린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부적 같은 것들을 써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초혼자 이해되십니까? 초혼자는 영혼을 만나는 사람,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어가지고 소통하는. 사울이 하도 위기에 처할 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라.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벗어나는 것입니까? 모든 내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벗어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다양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진짜로요, 여전히 점집에도 믿는 분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거 찾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고 가셨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여전히 우리가 어떤 점집을 찾고 영매를 찾고 용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신앙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뭔가 잘 되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강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15절부터 22절에는 진짜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나름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돈을 밝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섞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자들이고 또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속이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로서의 증험함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제멋대로 말하지 말 뿐만 아니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듣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좀 분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8장까지 쭉 다시 살펴봤는데요. 결국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거룩한 삶의 리듬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공동체 곳곳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유지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판장, 재판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 이렇게 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이에 거짓된 그런 어떤 영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일을 예측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왜 마지막에 있는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선지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시는 이 아침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